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어쩌면 이삭에 대한 거의 마지막 설교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해야 될 설교는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트랜지션 타임은 어떻게 되어졌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복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복이에요. 사실은 이삭은 그때까지 특별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한 가운데 어느덧 자기가 믿음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복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언약의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애는 이삭 너뿐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 면에서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동시에 human's responsibility.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약의 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으로 왜 자녀가 없지? 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두 아이를 얻게 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해 주신다는 게 언약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이 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을 알고 있고 이삭이 넘어질 걸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쫙 나타나셔서 야,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얼굴에 붙여놨어요. 나는 애굽 간다. 이렇게. 기근, drought, famine이 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 혹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행동에 다 드러나요. 사람이 볼 때도 아는데 하나님 볼 때는 더 잘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모든 언약의 복들이 여기에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삭이 그곳에 머뭅니다. 머무는 것까지는 굉장한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가면 더 프랙티컬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웠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머물렀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서 프리즌 같이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곳에 두었으면 당연히 세이프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의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는 게 뭐죠? 나 시스터라고 이야기하라. 이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삭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행동을 한 이삭에게 어떤 벌을 내렸어요? 왜 벌을 내리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 특별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벌은 뭐냐면 지은 엄마가 아까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한테 혼났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 어떻게 세상의 수준만큼도 못하니? 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벌이 그런 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사는 대로 네가 어떻게 책망을 받으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셔서 드러내시는 걸 볼 때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입 딱 닫고 정식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지 가지 마라고 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다음 주부터 유치원 갈 거야. 널서리 갈 거야. 그때부터 애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가면 런치는 뭘 준비하지? 스쿨피는 어떻게 하지? 유니폼을 어디서 사지? 라고 고민하는 유치원생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똑똑한 놈이구나. 아주 인디펜던트하구나.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인생을 이런 생각합니까? 야, 네 나이에 맞게 좀 행동해.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여기 지호 있는데 아빠가 자 지호야 너 어디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지호가 아빠 그 버젯은 어떻게 해요? 유니폼은 어떻게 해요? 그럼 아빠가 야 내가 한다니까. 내가 밤을 새서라도 내가 그거 너 해준다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뭘 말할 때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레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레디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디 됐을 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 애국 가지 마라. 애국 가면 너희들이 먹고 살 거 다 해결할 것처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 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교대교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 그랄에서 농사를 하였습니다. 여기 농사를 했다는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농사라는 표현은 영어에 보면 플란트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플란트가 씨드를 플란트를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플란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그리컬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캐틀스 이런 거를 파밍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를 받았다고요. 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필드에 가서 했는데 100배의 뭔가를 프루트를 얻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100배의 결실이 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강명구 집사님 지금 비즈니스 시작하셨는데 요번에 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이 났다.
우리 바로 교회 사는 거예요. 교회 사고, 오피스 사고, 차 사고, 다 지호. 너는 리무진 타고 학교 다니는 거야. 이 100배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100배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의 맥시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오고 100배는 더 이상이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레벨을 넘어서는 것을 100배라고 해요. 이 100배의 복을 언제 받았냐면 그 해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해만 줬을까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줬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13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라는 말은 재벌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14절 여러분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블레셋 사람이 jealous 시기할 정도로 그냥 조금 하면 와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해도 그만큼 안 나오는데 이건 100배가 나오니까 여기 보면 100배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양과 소라고 나오죠. 양과 소로 봐서는 농사를 지었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그죠. 그러면 곡식도 이렇게 되는데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일어났어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막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막았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뺏어갔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화친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 종이 뺏어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남들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16절 여러분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아비멜렉이 바보예요. 와서 이야기해. 야, 시크릿 좀 가르쳐줘. 야, 무슨 비전에 어떻게 너 뭐 했냐? 너 양들한테 뭐 먹였어? 아니 뭐 먹였길래 애들이 100배의 그런 열매가 나? 야,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시기가 막 올라가니까 야, 가! 우리 땅에서 좋은 거 네가 다 가! 이러면서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17절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을 갔어요. 골짜기는 시티센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서버 되는 그런 곳인데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18절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파운틴을 웰스를 다시 팠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뺏기고 나서 쫓겨서 저기 갔다는 거예요. 갔던데 사람들이 또 묻었는 거를 다시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팔 수는 있어요. 파고 나서 그 이름을 뭐로 붙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붙였던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제는 이삭이 쫓겨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 그래? 네가 날 밀어내? 그래 난 밀려난다. 네가 밀어내? 싸우는 게 아니라 밀려난다. 밀려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내가 파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데 여기서 물을 파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웨일즈는 물이 많죠. 비가 많이 오고 또 산도 있었어. 이거는 지금의 뭐로 생각하냐면 오일 파는 거예요. 오일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삭은 손 대면 빵 터지는 거예요. 딱
빵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딱 되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은 나오는 거예요. 20절 여러분 시작. 그러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자, 이삭의 목자가 막 파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자기는 파지 않고 얘가 파서 나오면 뭐라고? 이거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하는 거, 아니 이거 우리가 팠는데 우리 거 이러는, 왜 너희 거냐 하면 이거 우리 땅 이렇게 해요. 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에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코너의 다 투었다. 그 다음 21절.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시냇길 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 또 판다? 또 파는 거예요. 시작.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렇죠. 또 팠는데 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또 자기 거라고 해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름을 또 붙였어요. 신나라 이름을 붙였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대하다, 번성하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냥 강대 번성은 조금 힘을 얻고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것을 번성한다고 말하고 강대하다고 이야기해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24절 여러분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번성이란 말이 또 나오죠.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얘들은 물 나올 만한 데 갔으면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소식을 자꾸 듣고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떠나는 애예요? 자기한테 야! 가! 라고 갔는데 갔더니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쫓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보호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 거예요. 27절 여러분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신났겠습니까? 안 신났겠습니까? 이삭이 말은 이렇게 하고 돌아서고 나서 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쫓겨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 이삭이 알고 떠났을까요? 하나님 100배 저한테 한 90배만 주고 10배는 얘들한테 줬으면 이런 쫓겨나는 것도 없을 텐데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싶어서 끝까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에요. 29절 여러분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삭의 가족들은 다 모아봤자 한 1000명 안 돼요. 그런데 그라는 도시 국가거든요. 저기는 몇만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싸움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저 아비멜렉이 야 때리지 마. 나 때리면 운다.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막 밀어내놓고 나서 내가 편안하게 너를 보냈어. 말 막 최대한 좋은 말로 해서 아비멜렉 이삭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커버넌트를 했는데 사실은 아비멜렉은 그 커버넌트를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 뺏어갔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계속해서 지켜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보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또 보여줍니다.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누가 지금 언약이라고 커버넌트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로 마스터고 누가 하는 서번트예요. 지금 먹을 걸 누가 주는 거예요? 이삭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왔는 김에 먹고 가 이거예요. 먹고 가라는 말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스터야. 너는 지금 서번트야. 정신 차려. 지금 딱 위치를 스테이터스를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31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평안히 갔다는 말은 올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야, 쟤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쟤 쫓아냈는데 쟤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언약을 맺고 평안하게 돌아갔어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을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며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오는데 중간에 약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뭐가 좀 안 이상해요? 지금 앞에서 막 파는 대로 막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100배의 열매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우와 하고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지금 막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두려워하는가요? 야 이러다가 다음 날은 100배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맞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되게 기뻐요. 근데 나는 그만큼 노력 안 했는데 너무 잘 나오면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는 그만큼 안 됐는데 너무 결과가 잘 나오니까 처음에는 막 좋다가 나중에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어느 정도로 이게 두렵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소돔과
소돔 왕과 그 전쟁했을 때 가서 300 몇 명 데리고 가서 몇만 명을 다 때려잡았어. 그리고 나서 딱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우리 거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필요 없다. 내가 근데 그거 받으면 괜히 네가 나를 부자 만드는 것처럼 할 거지. 야, 필요 없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딱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와, 그 몇만 명 다 때려잡았는데 그놈들이 다시 세력을 일으켜서 오면 어떻게 될까? 야, 소돔왕 저거 굉장히 성질 더러운 놈인데 저놈한테 괜히 내가 이야기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리워드고 나는 너의 쉴드라고 이야기했어.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이삭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네가 뭘 하는 것 넘어서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해서 되어지는 걸 내가 지키는 부분이라. 이 믿음의 약속,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고 머무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100%. 100배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았던 것조차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겉으로는 밀리고 또 밀리는 실패자와 나약한 자들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셔서 100배의 어마어마한 열매와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열매는 세상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무시하고 시기했던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다는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입니다. 놀랍게도 그 언약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밀려서 사는,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박해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는 강성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은 하면 여러분들이 창대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자,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은 창대 번성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창대하게 하시고 강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수고하였던 그 우물들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